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피차가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방법의 중요성이란 제목입니다. 방법의 중요성.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고 또 쓰게 되는데, 아무리 선의의 목적이 있다고 해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옳게 쓰임 받는 그러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때로 방법이 좀 불순하고 또 부조리한 그러한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용납해주고 또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러한 작은 면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차용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법은요, 하나님이 규정하셨기 때문이다. 십계명의 이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제2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요구사항은 뭐냐면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 한 분,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방법을 아무 방법이나 취해서는 안 된다. 세상 방법이나 내가 좋다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그러한 방법을 가져와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르다. 그리고 그것을 규정해서 십계명의 2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요, 이 방주를 지을 때도, 노아가 방주 지을 때도 자기 멋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모든 그런 세세한 세밀한 부분까지 다 디자인하셨고, 그 디자인하신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셨고 그대로 지었습니다. 또한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다 장막을 지었다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방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과 또 이스라엘 장로들 또 백성들의 입장이 사뭇 달랐다. 우리가 선입견에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장로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잘 따라갔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리어 블레셋 방백들 또 그 방백들의 초청을 받은 복술자들이 물론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나마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고 애를 써서 이 일들을 감당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냐면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맙니다. 전사자가 4,000명 정도 나오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에 패하게 되었는지 다시 알아보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결의를 하게 되냐면 사무엘상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부지런히 찾아서 같이 읽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예. 전쟁에 패하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말하는 그 저희를 딱 보니까 3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왜 우리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패배의 원인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중에도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신앙이 저점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러한 때였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러한 시대를 분별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서 자신들을 살필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패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또 곡해해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에서 패한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없거나 약하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관영한 죄악 때문이었고, 그 죄악을 관철해서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그 깨달음 속에서 조금 더 진일보해서 하나님 앞에 더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10절 한번 읽어보죠.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이들이 패하고 난 다음에 모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모의해서 결론 낸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그러면 들고 나가자.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간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었다. 도리어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갔고 그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나 됐다. 처음에 전쟁에 패할 때 4천 명 죽었는데 그때 깨달아서 회개했다면은 하나님이 큰 패배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셨을 것인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 핑계대고 전가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는 그러한 대패를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11절에 보면요, 언약궤는 빼앗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라는 건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에 이 약속이 있다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는 그러한 궤인데, 언약궤도 상징일 뿐이지 그것이 무슨 효염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언약궤라고 하는 물건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만 것이죠. 물질이나 물건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때 그때 비로소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얘기 많이 하는데 십자가를요, 무슨 나를 크게 보호해 줄 만한 그런 부적 같은 마음으로 아무리 들고 다녀봐야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에 불과한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당대의 이 신앙의 처참한 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못하고 막 상황이 급급해가지고 모면하기 위한 그러한 처세를 계속한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간영했습니까? 엘리뿐만 아니라, 제사장인 엘리뿐만 아니라 이 엘리의 두 아들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남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행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때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왜 희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작동되지 않고 사람 방법으로 계속 무엇인가를 하려 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앙은 굉장히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통해서 그 이후의 일들을 살펴볼 텐데, 자, 본문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예.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지방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함으로 빼앗긴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지방에 들어갔는데 그 7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신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에 비하면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 힘도 없는 무력한 그러한 존재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니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자존하셔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잘 가져오기만 하면 자신들은 큰 복을 받을 줄 생각한 것이, 자신들이 다곤 신을 섬겨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도 우리가 잘 모시기만 하면 복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잘못된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방법으로 행할 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궤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 그들이 가로되 죄송합니다.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스돗 사람들 그 성전에 다곤 신을 모시고 있는 그곳에 이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것이,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 신의 머리가 똑 떨어져 가지고 그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다 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4절에도 보니까 일찍 일어나 보자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떨어졌다. 다시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 또 땅에 목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는 전조 현상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참남하게 대하는 일들에 대한 전조 현상이었다. 6절 이 밑으로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솥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야, 이거 여기 두면 안 되겠다. 아스돗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가드 지방으로 옮겨라. 그럽니다. 가드 지방으로 옮겨가요. 근데 가드 지방으로 옮겼더니 또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서도 독종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그러면 어디로 옮겨야 되는가? 에글론으로 옮겨라. 그래가지고 에글론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언약궤에 뒀다가는 우리 족속이 멸절당할 수도 있겠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독한 종기로, 지금으로 말하면 전염병이죠.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11절, 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했다. 그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다.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일들을 모욕하고 함부로 행한 그 대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명시하고 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아서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이 블레셋 백성들 모두 죽게 생겼다라고 판단한 것이, 그래서 대책을 세운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술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본문 2절 읽습니다. 2절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복술자라는 것은 점술 치는 사람이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에 있었던 그 복술자들을
이 방백들이 불러가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해소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문의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미신적인 방법, 특별히 율법으로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신을 배격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미신적인 요소다. 우리가 더러 믿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 전보로 다니고 이 쉽게 이렇게 운세 같은 거 편하니까 주변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을 알려고 한다라는 것, 미래의 일들을 알려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전도서 7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왜? 이 두 가지를 병행함으로 그의 장래일들을 헤아려 알 수 없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이나마 더 알아보려고 내 인생의 내일을, 또 모레를, 아니 한 달 후를, 아니 1년 후를 어떻게든 점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이죠. 내 가정이 윤택하게 잘 살아보자고 하는 행위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장래일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일본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반성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세이 시나사 이렇게 얘기해요. 반성하는 것이, 즉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길 주저하게 되고 내 마음에 기쁨, 또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없다면 뭔가 찾아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뭔가 장래일들을 뭔가 알려고 노력해 본들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하다가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서 보낼 것인가를 논의하게 한 것이죠. 자, 그 본문 돌아와서 3절, 4절 읽습니다. 3절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영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들이 복술자들을 통해 들은 해답은 뭐냐? 궤를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면은 더욱더 사망의 그늘이 깊어질 거다라고 판단하고 이 여호와의 궤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블레셋의 복술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첫 번째 뭐냐? 거저 보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저 보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거저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거저 보낸다라는 건 뭐냐면요, 빈손으로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빈손으로 보내거나 혹은 헛되이 보내거나 이런 것을 거저 보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저 와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헛된 마음으로 아무런 기대도 간절함도 소망도 없이 그저 무미건조하고 드라이하게 그냥 예전에 드렸던 그 예배 같은 마음으로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연조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뭔가 받을 수 있어, 그런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때 뭐예요? 거저 오는 게 아니라, 헛된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을 준비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블레셋에 있던 방백들, 또 복술자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보낼 때에 거저 보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그 뒤로 뭐라고 말합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라는 게 뭡니까? 레위기 5장에 보면 속건제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부지간에 범죄했을 때 그 범죄의 양상을 회복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100원에 대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데 100원을 내가 빌렸다고 하면 갚을 때 어떻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건제 정신이라면 120원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 정신입니다. 그것이 거저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제가 좀 독특하긴 한데 일본에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하는데 뭐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돈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제가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성탄절이 임박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성탄절이 임박했는데, 성탄절이 임박했으니까 연보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 연보할 만한 그런 돈이 수중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 통장을 찾아보니까 우리 그때 당시 이제 아이들이 좀 어렸는데 일본은 생각보다 상당히 춥습니다. 동경이 상당히 추워가지고 난방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추워서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전기료 낼 분량만큼의 돈을 남겨놓은 게 좀 있었어요. 그거 딱 남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성탄절 때가 가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자기 마음에 연보를 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막 감동이 너무 크게 와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죠. 전기세 내야 될 돈을 그냥 집사람 모르게 다 뽑아가지고 그냥 연보를 싹 다 해버렸어요. 그냥. 그 뒤는 모른다. 주께서 책임져 주시겠거니. 아주 무대 뽑은 거죠, 이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드렸어요. 아깝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하나도 1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드리니까 나도 기쁘고 하여튼 두루두루 기뻤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졸업이 임박한 때였어요. 졸업이 임박한 때였는데 사실은 이제 등록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가지고 몇 차례를 제가 불려다니면서 유상 왜 등록금 안 내냐, 죄송합니다, 좀 더 말미를 주십시오,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못 낸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기세마저도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 잠깐 보자는 거예요. 따라갔죠. 그랬더니 생활이 어려우실 텐데 이거 조금 보태서 생활하시라고 그렇게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봤더니 그 금액이 저는 그냥 밥 한 끼 정도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금액이요, 등록금 낼 만큼의 금액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 안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자신도 감동이 돼서 뭐 전도사님 상황을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뭐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니까 뭔가 한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헛되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헛되이 가는 법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애타게 매달리고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속건제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저가도록, 헛되이 가도록 행하지 않고 충분히 보답하고 충분히 보상할 만큼의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신앙의 결기가 전혀 없었죠. 오히려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적으로는 종교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신심은 결코 없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너무나 메말라서
눈물 한 방울조차 하나님 앞에 흘려드릴 수 없는 그런 무력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그때 당시에 도처에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사경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가난한 자들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부유했고 충분히 번영했으며 충분히 번성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속건제 정신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 자신, 나의 사욕과 그 탐욕에 물들어서 다른 사람들 향한 긍휼한 마음도 없었고 공의도 없었고 애타는 마음도 전혀 없는 헛된 마음 그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한 마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속건제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헛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말고 사람을 대할 때도 헛된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진솔하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대로 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본문 돌아와서 5절, 6절 읽어보죠.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자, 5절 중반절에 보면요.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거 누가 말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복술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복술자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즉 복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복술자이기 때문에 임의로 얼마든지 조정해서 충분히 행할 수 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일 행하신다면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 것이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 나라의 복술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복술자들은 알고 있는데 정작 알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장로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6절 맞아 읽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가 하면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또 바로 왕이 그때 당시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10번이나 변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든 사실을 이 블레셋의 방백들, 복술자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나 그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하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통용되고 또 방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속건제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면, 두 번째는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기 완악하다는 건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무겁다 이런 뜻이, 또 굳게 하다, 굳어버렸다, 단단해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 피부 이렇게 만져보면요, 얼마나, 한 번만 만지면요 어떻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손주들 볼 때 이렇게 만지면, 한 번 만지면 더 만지고 싶으세요? 덜 만지고 싶으세요? 더 만지고 싶으시죠? 왜 그러세요? 부들부들 하잖아요.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촉감도 좋고 부드럽고. 근데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 이렇게 볼을 이렇게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마음을 그렇게 유순하게, 부드럽게, 겸비하게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무거운 마음, 굳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볼 때 마음이 무겁다라는 건요, 내 심령이 이미 많이 굳어졌구나, 경화됐다 그러죠. 굳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굳어진 마음으로는 안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그러한 피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나아가야 되고 사람 앞에도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다 삶의 현장도 다르고 또 기질도 다르고 삶의 여러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돌할 수 있는 개연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처럼 그 충돌할 수 있는 개연성대로 내 마음대로 다 충돌하고자 한다고 해서 다 폭발하고 다 열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질서 있는 교회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덕스럽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배제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해라. 겸손이 왜 중요한가? 계속해서 성경은 겸손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 잠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 있고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먼저 뭐 하라고 그러세요? 회개해서 다 떨어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겸손한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한 군데 더 찾아보죠. 이사야서 57장 15절.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 겸손한 자, 또 통회 자복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소생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아나무인 같고 상대에 대한 배려도 없고 상대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고 겸손함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분들은요, 통회 자복이 안 됩니다. 통회 자복이 안 되는 건요, 마음을 가볍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이 건덕에 있어서도 덕스럽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때로는 연단시키시는 것이죠. 징계를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새롭게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징계에 당한다고 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인생 막대기 사람 책찍 맞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더 찾고 통해 자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블레셋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약탈하면 자신들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축복은커녕 이 블레셋 지방에 독한 종기, 즉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접근은 잘못했어요. 그러나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찾았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행하려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들을 처리하시는가 살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거저보내지 않도록 했던 것, 속건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했고, 애국과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으로는 안 된다, 겸비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찾아냈고 그 방법대로 잘 이행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오늘 본문을 알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잘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베스메스로 가는 그 소를 통해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임의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체득하고 그 체득한 대로 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현해내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통해 자복하는 마음도 주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